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한 성도로부터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는 이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만약에 교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거라면 괜찮겠는데,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할 때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자기의 영적으로도 많이 이제 갈급하고 힘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믿음의 일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다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도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되면은 가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면서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할 내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게 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을 해보고, 또 특별히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할 때에는요,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똑바로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자리에서 유월절 만찬과 더불어 이제 여러분 세족식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족식 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나누시고 성찬식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제자들이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16장에서 중요한 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16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 이거 거의 이제
배교 출교당하는 일까지 있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고, 너희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인데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기억나게,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성령님의 역사,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언급, 그리고 기적 혹은 성경 말씀, 이것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신다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첫 번째는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이런 상황, 때로는 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목사다가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성경의 말씀을 또한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할 때에 목사님,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교훈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 어쩌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써오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설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한다라고 한다면 써온 대로 그냥 읽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경 암송을 좀 이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암송하는 시간이 꼭 있었어요. 분방 공부를 하면은 성경 구절을, 그걸 이제 전주에 알려준 것을 외워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암송한 것을 내가 외우면은 선생님이 스티커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 나중에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상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외웠던, 한 주에 한 구절씩 외웠던 것이 굉장히 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걸 지금도 암송하고 있고, 예전에 외웠던 교회 학교에서부터 외우고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이, 그런 정보와 지식들이 제 안에 있어서 상황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때 그런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다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기가 편하시겠죠. 그렇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너무 쉽게 편하게 나를 인도하실 수 있겠죠. 왜? 내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탁 떠오르게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이 길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인도를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내가 금방 깨달을 수 있고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고난 가운데 힘들고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내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상황이 다르다고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지금 앞을 향해서 막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인데, 근데 이 사람이 두려움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실 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을 여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있는 말씀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지고서 떠나가고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7절 말씀 주세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7절의 말씀 시작에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너희를 떠나가는 게 실상은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섭섭한 일입니다. 그렇죠? 떠난다라고 하는 게 섭섭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죽는다라고 하는 일은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섭섭하죠.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이별하는 게 섭섭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열리잖아요. 저는 참 너무 이 대학 생활이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좀 섭섭한 일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엄마 뱃속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자궁의 그 좁은 길을 뚫고 나와서 세상에 태어나면 애들이 막 울잖아요. 온도가 맞지 않으니까, 막 추우니까요, 벌벌 떨면서 막 울어요. 근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얘네들이 왜 우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우냐면, 나 죽었다 나, 이런 의미를 아이들은 갖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 의식이 있는 게 엄마의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좁은 통로로 막 뚫고 나왔더니 이 세상이 뭐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면서 아이들이 우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이건 마치 죽음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 삶이 전부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세상에서의 육체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안타깝고 섭섭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이거는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자.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은, 올라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라?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책망한다. 근데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의미로 하면은요, 이거는 진리를 알 때까지 두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우리가 내 죄를 알도록 그것을 두드리시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 믿지 않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종교에 다 자유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뭐 죄가 됩니까? 성경의 진리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다 사랑을 다 쏟아붓고,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부모의 목숨까지도 주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망각하고, 그걸 몰라, 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겠다 나는. 여러분, 이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근데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인간이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데,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나를 살리려고. 우리의 사랑에는 이런 사랑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죽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은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 조상들, 선조들 가운데에서도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목숨을 버려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건 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고자 내가 죽는다고 할 수는 있어.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있어. 근데 이 사람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여서 이 사람 살리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그 길을 주셨는데,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본적인 죄,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받아들이도록 계속 내 마음을 두드려서 진리를 알 때까지 두드린다.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려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두드려 주시고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10절에는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른 것.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쉽게 생각한다면 그래 바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바른 것.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름의 기준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의에 대해서 성령이 두드려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거. 너 그런 행동은 안 되는 거야. 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두드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두드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에서 그런 자꾸 일들이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 11절 말씀 보여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심판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때에는요, 임금이 왕이 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잖아요. 물론 뭐 총독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왕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심판을 했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뚱하고 엉성한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 재판 과정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하거든요. 요즘에 학폭 이슈가 있어서 정순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위치에 돼야 되는데 그 자녀 학폭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이슈가 크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빠져나갈 때 다 구석을 알아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최종적으로 임금이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심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온전하지 못한 결과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심판하는 사람, 마지막 최종의 사람이 심판한다 할지라도 심판은 누가 하냐? 최종적으로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심판에서 엉성한 법적인 어떤 이런 것 가운데에서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극복하고 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 심판이 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판단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판결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고요. 13절 말씀에 하나 더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네,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성령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도하실 때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은요, 그러면은 인도함을 받기가 참 어렵겠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이끄시는 게 참 어렵겠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욕심이 너무 강하니까. 도박에 걸려 있는 사람들,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옆에서 부인이 혹은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해도요, 자기의 욕심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나에 대한 생각이나 집착이나 이런 게 너무 강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드림을 내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령께서 또한 어떻게 하시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여기에 어떤 틈 같은 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도 바꾸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성령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때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약속하신 그분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몇 날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고 아주 뜨거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시대인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시대. 누가복음의 말씀에 13장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모든 게 다 편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전도도 편하고 예배도 편하고 내가 사역하는 것도 헌신도 편하고 쉽게 되고 하고 싶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작은 일도 참 힘이 들고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믿음 생활 즐겁게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